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셔서 반드시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시죠. 우리 마음에 먹은 죄를 주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어찌 보면 마음의 종교죠. 네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모시고 네가 섬기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느니라,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먼저 주를 믿고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께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예배를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도 우리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범패스럽게 생각하고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고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그 길로 그냥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러면서 저는 거, 비루먹은 거 이런 짐승을 갖다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들이 성전문이 닫혔습니다. 또 그들이 11조를 드리기 싫어하고 수입월주를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면 11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그래서 11조 안 드려도 되는 그날로 팔아먹어버렸어요. 성수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나라로 그 나라로 팔아먹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오늘날에도요,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예배를 범패스럽게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걸 지루하게 내 마음에 먹어버리면 하나님 그 길로 가게 해주신다, 그 소리. 11조 떼먹으면요 11조 안 드려도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안 드려도 되도록 만드는 게 뭔 소리야? 소떡 안 주겠다는 거죠. 자꾸 드리기를 원하고 자꾸 감사하기를 원해야 감사 더하게 만들고 11조를 더 많이 하도록 만들지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가려내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가려낸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의인이라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도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양면에 달센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사랑이지만 한쪽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가정을 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실상이고 지금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가졌냐? 주님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죄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살인해서 죄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고. 살인한 것은 그건 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살인했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거 안 믿는 사람, 네 마음으로 과연 확실하게 예수를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하고 동일하게 잉태하고 또 출생하시고 또 자라셔서 참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주가 되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주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육체가 참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될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해 준 거죠. 아니 코로나 이거 예방접종 딱 받으면 다 돌아다니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 지옥 가게 생긴 거 딱 예수 믿고 구원 딱 받아놓으면 그거 같이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육체가 지금 아직 병 예방 약이 안 나와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한 번 맞으면 얼마나 그 병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 갈 만한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 자유함을 얻어서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육체는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갈 길을 확실해졌으니까 얼마나 자유함을 얻고 감사하냐 그 소리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2건인데 오늘 먼저 한 건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 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2건인데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리신 사건 하나하고, 하나는 혈루증 여인이 지금 혈루증 때문에 죽어가게 됐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준 건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우리가 지엽적으로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듣지 마시고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이렇게 가름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설교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고 앞으로 더 그런 설교가 없다는 것도 아시고 하나하나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법이 2개가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 하나가 있고 진리의 법칙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진리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면 우리도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걸 누리면서 그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영육간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진 모든 걸 우리가 같이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죠.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과 같으라 그 소리에 너희도
내가 능력이 있듯이 너희도 능력이 있고, 내가 자유함 같이 너희도 자유함을 입고 나와 같아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진 것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법칙, 진리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 하나예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모든 거 내가 다 가지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천사한테 받은 모세도 바로 앞에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신이 됐어요. 꼼짝도 못했어요. 바로가 어떻게 보면 모세는 살인자로 쫓아낸 사람이에요. 도망간 사람이요. 그 사람이 다시 바로 앞에 설 때는 살인자가 지금 왕 앞에 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신같이 여기도록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소생이고 우리가 신적 권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이치, 세상의 법칙은 씨앗 하나를 심어도 그것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싹이 나고 운이 돋고 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또 엽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해야 식물을 먹는다고 에덴 동산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해산의 수고와 잉태하는 고통을 견뎌내야 능히 세월이 지나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실패한 인간의 형편이에요. 반드시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육체를 시간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반들반들해서 생명이라는 있을 수가 바짝 많은 지팡이잖아요. 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 요즘은 뭐 이상하게 뭐 앞에서 밑에 밖에 달린 거 가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꼬부라진 거 있고 지팡이 그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 지팡이를 갖다가 거기다 기름칠 해가지고 반질반질 해가지고 아주 그거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그런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룻밤 사이에 제단에다 갖다 놓으니까 하룻밤 사이에 순이 돋고 운이 돋고 꽃이 피고 하룻밤 사이에 열매가 열렸다. 살구 열매가 맺렸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의 법칙, 진리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 그 법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는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 들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가 부활하고 난 부활체는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천국과 지옥 가는데 육체도 없이 천국과 지옥 가는 줄 압니까? 우리 영이 신령한 육체가 다 돼서 그 육체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요. 예수님 부활했던 그 부활체, 그런 부활체라는 거죠. 그런 부활체로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아니 육체도 없는 것이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는 상태로 천국과 지옥 가는데 그 세계에 가면 그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면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영의 세계는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시간이라는 게 없다고.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근본적인 근본이 자연의 법칙을, 진리의 법칙을 이 자연의 법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대로 가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자연의 법칙을 능히 지배할 수가 있고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 것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연의 이치, 세상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인본주의자들이. 아니, 세상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것을 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얻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얻으려고 그래?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잘못되고 있는 근본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 가지고 하나님 것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오산이다 그 소리. 내가 헌금한 것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지, 이거 가지고 하나님 거 얻으려고 하면 참으로 어리석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 나를 안 도와줍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소리죠. 세상 거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것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세상 거 얻으려면 열심히 세상 걸로 열심히 해야 돼요. 잘못 착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음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 안에서 신의 영역, 하나님의 것을 얻으러 가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자연의 법칙으로 내 인간의 육체로 인간의 생각으로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것은 이미 말씀 다 하셨으니까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것은 그분 나름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주인이 토기장이가 천한 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만든다고, 그럼 만드는 거 잘못만 깨트려버리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처리하실 것이니 우리는 열심히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나를 사용하게 하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법칙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으로, 세상 법칙으로 하나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요, 사도 바울이 막 귀신도 쫓고 막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돈 주고 사서, 성령을 사서 자기도 귀신을 쫓고 병든 데도 고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상 거 가지고 하나님 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것으로만 하나님 걸 얻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고 신이셔요. 우리는 물질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가장 잘 아는 자가 성경에는 있어요. 누가 그런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그 누구예요? 이방인 백부장이잖아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마.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자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도 종이 있는데 종 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나도 위에 황자가 있어. 황자가 나 오라면 오고 나는 가라면 나도 갑니다. 이것은 자연 세계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자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서 하느님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으니까 이리 와 가라 하잖아요. 부하사원에게. 이건 자연 세계에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세계, 진리의 나라, 신의 영역이 계신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십니까? 여기까지 오시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나도 내 밑에 하인이 있는데 종이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걔가 또 나도 내 위에 황자가 있어서 나보고 빨리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갑니다. 이건 세상 법칙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법칙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뭐하러 오십니까? 당신 진리 나라의 왕이시라면, 임금이시라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은 진리의 법칙에 아래 계신 신의 영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모실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오시는 것은. 나는 모실 능력이 없으니 나한테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으로 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진리의 날에 속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하러 여기 오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당신은 진리의 날에 속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진리의 날에 속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해결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만 내려주시면 모든 일 해결되시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백부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와 그 육체의 세계, 이 세상 세계를 지금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주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고 귀신을 쫓았냐? 그건 인간을 향한 배려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고 잘 모르니까 그동안은 배려를 해줬지만, 그러니까 그거 직접 가서 해주면 그걸 영적인 세계를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을 통해서 저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아직 성령도 임하지도 않았는데 저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시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이 백부장의 그 믿음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내 삶을, 나를 지켜주세요.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장을 주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의 영역에 계시고 왕중왕임을 항상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도요, 풍랑이 있는 그곳에서 물결이 막 지금 난리치지 않습니까? 춥게 생겼어요. 근데 멀찌감치서 사람 하나 걸어오고 있어. 지금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유령인가 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야, 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님, 나를 명해서 오라 하소서. 이거거든요.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나도 같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순종이냐? 믿음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순종했을 때 무리를 걸었지만 그 믿음이 없어졌을 때 그가 다시 물에 빠졌어요. 이 믿음이라는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모세가 사람이에요. 물질입니다. 우리랑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물을 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물이 순종해버린 거예요. 물이 그를 떠받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홍해가 순종했고 해가 순종하고 달이 순종해버렸어요. 물고기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세상 만물이 순종 안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순종하죠.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만 하고 믿음만 있고 성령 충만하면 자연세계를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이치를 초월하지 못하고 불신앙자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 걸 사용하지 못하고 참으로 어려움을 살고 그 불신앙이 다시 엄습해오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항상 그래서 사복음을 보면서 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항상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부 다 육적인 세계로만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만날 기력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도요, 혈루증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12년 동안을 12년이라고 그랬죠? 12회니까 12년이죠.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가 하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가 계속 흘러오면 어떻게 합니까? 피는 생명인데 피가 계속 흘러내리면 죽습니다.
그 죽을 병이에요. 피가 흘러내리면 죽는 거. 피는 생명과 일체라고 그랬는데 피가 흘러내리면 죽지요. 일정을 가다가 그쳐야 되지. 어떤 피가 됐든 피가 다 빠져나가면 그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 죽을 병입니다. 그 죽을 병이 들어서 이 사람을 보니까 죽을 병이 들어서 여기저기 다 다녔겠죠. 근데 고침받지 못하고 세월만 허비하고 시간만 들이고 돈만 다 허비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병이 있던 없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전부 다 낭비한 삶이고 허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헛살은 거라는 거예요. 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예수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 살다 간다면 그 사람은 헛살았다. 자기가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재산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고 그 많은 육체의 시간을 준 그 기간 동안을 허비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을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주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마태복음에 보면 더 좀 잘 나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여기저기 다 다녀봤어요. 이제 요즘에 말하면 병원마다 다 다녔는데 병원 의사가 당신은 이제 못 고쳐 죽어요 라고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희망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하는 막 그런 막 마음이 사모함이 막 넘쳐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누렸죠. 오늘도 보니까 옹이하여 미나이다. 막 요즘에 그 유명한 탤런트 하나 오면 막 애들 학교도 안 가고 막 서울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사람이 꽉 들어차니까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12제자가 막 포위해서 이 난리를 쳐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 보니까 옹이어서 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를 다 물리치고 가서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 혈루증은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문둥병하고 같아요. 구약에 보면 이 혈루증에 대해서 나와요. 이건 저주받은 병이라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정상적인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예수만 만나면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짝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지고 누가 나 뒤에 살짝 만져봐. 느낄 수가 있는가? 못 느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던지 딱 만졌어요.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은 누구야? 누가 내 허락받지 않고 내 옷에 손을 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 모르십니까? 이 많은 사람이 이제 밀치게 달치기 하고 이 난리 치는데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누군가가 호의적으로 된 사람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밀치락달치락 예수님 만지고 했을 줄은 있어도 자기 병을 낫겠다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만진 자가 있다.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병을 숨기지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한 거예요. 순간 자기가, 아니 자기 병이 혈루 근원이 끊기고 안 끊긴 것도 모릅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거 못 받은 거 아직 부관 못해요? 아직 내가 성령 받은 거 못 받은 거 그 분간 못해요? 하나님의 내가 간증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아직 분간 그거 못해요?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설류증 여인도 바로 그거예요. 만지는 순간에 자기는 나서버린 걸 알았어. 근데 주님은 누구냐? 그런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아무 소리나 그래야 하나 나선 거 됐다 하고 아무 소리 안 했으면 그 여자는 살고만큼 뒤로 빠져서 자기 집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냐? 이렇게 말한 것은 너 나를 통해서 네 병 고침 받은 거 너 간증해. 할렐루야. 너 나를 통해서 나선 거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나만 주님 못자랑만 만져도 난 낫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 그래서 주님 뭐라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중간 매체가 그게 믿음이에요. 물질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중간 매체가 믿음입니다.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 사이에 나타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나라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맺혀지는 것이 그냥 믿음 없이 주님 지나가는데 그냥 밀치게 달치게 해서 그냥 맞춰졌다고 해서 아무 믿음 없이 주님 오셨어요? 악수한다고 해서 키스한다고 해서 고침받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서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근본을,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근본이 항상 이 믿음과 사이에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냐. 할렐루야. 주님은 너 간증해라. 내가 혈류병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내 마음에 주님을 만져도 낫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내 믿음으로 마친 것 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해라. 할렐루야. 그걸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침을 받으면 반드시 간증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침만 그것만 아니에요.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다 이런 일이 저런 일이 해결한 줄 알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퉁머리냐 말이죠.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걸 또 믿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 속지 두 번씩 막 세 번씩 네 번씩 속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믿음 없이 아무리 손을 만지고 악수를 하고 키스를 하고 껴안고 잠을 자고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능력 한 포대기도 한 점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잠깐만이라도 만져도 능력이 입을 수가 있고, 더 큰 믿음, 백부장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전혀 오시지도 않고 얼굴도 안 봐도 그냥 말씀만 하셔도 해결할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 이게 자연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 진리의 법칙에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됐어? 이 사람이 몇 년이나 뭐 이렇게 돌아다녔어? 돈 얼마나 됐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자연의 법칙과 믿음의 법칙을 구별하고 지금도 믿음만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내가 사용해서 영육간에 얼마든지 세상에 살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수명을 주는 그날까지 얼마나 평안하고 강건하게 살 수 있냐, 그 소리예요. 그런데 계속 육체만 가지고 다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에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야 돼. 어렸을 때는 자기 의지로 못 오잖아요. 그 어렸다는 얘기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뭐 우리 장로님 같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냥 부인 때문에 찾아갔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난 후부터는 이제 그때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는 건 내 의지로 못 왔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를 만나려고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몸부림을 치야 돼. 막 사모해야 돼.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는 그 말씀이 항상 나에게, 내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선생도 놓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는 선생이 들어있어요. 선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이 들어있어서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제 안에 들어있는 경험적인 선생이, 지식적인 선생이 들어있어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요? 어제지? 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어떤 꼬마가 나는 멀미한다는 거야. 멀미한다는 거야. 탈 때부터 멀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멀미 안 한다고, 우리 권사님이 자꾸 멀미 안 한다고 해. 그래 안 해. 안 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멀미했고요. 계속 멀미했어요. 아무것도 하는 필요가 없어. 누구 말도 필요 없고 그냥 멀미서는 멀미하는 사람이요. 그게 자기 속에 선생으로 들어앉았어. 아주 선생도 아주 똑똑한 선생이 하나 들어있어서 어떤 걸 얘기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얼마 전에 저쪽에 있는 어떤 그 사장 부인도 자기는 속에 화병인가 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귀신 쫓고 하나님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요, 의사들이 나는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나는 약을 먹어야 되지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 선생이 들어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가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셔?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에 가셨더니 예수님 고향에 가신 사람들이
비토하는 거요. 싫어하는 거요. 그리고 주님 뭐라 했어요? 그 능력 행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믿지 않는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선생도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 선생도 놓지 말고 예수 선생이 들어가 계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야지. 선생 들어 앉아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살아야 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선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생이 들어앉은 자는 참으로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나를 확 지배해서 믿음이 견고한 진을, 내 선생이라는 진을 과거없이 파괴시켜버려야 구원에 이르고 권세가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